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도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지우서밋 학교로 모였고 내일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자. 많은 중요한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은 어떤 게 응답입니까? 우리의 삶이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을 살기가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가 내 진짜 삶입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진짜 삶이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그 상태가 내 삶이에요. 친구를 만났을 때가 내 삶이 아니고요.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게 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잘해주는 거 여기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홀로 서질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어디에 빠지냐? 나 홀로 오로지 나 혼자다 여기에 빠져요. 오로지 나 혼자인 게 즐겁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인 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유서를 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쟤는 완전히 인싸야. 인싸 아세요? 어른들 잘 모르는 얘기죠. 그 막 친구가 많은 사람인데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 혼자서의 삶에 직면하니까 혼자서의 그 영적인 상태에 직면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물고기가 물 떠나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의 삶, 이게 내게 어느 정도 행복한가,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날 인정해주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렘넌트다, 나는 응답받을 거다, 목사님이 나 승리할 거라고 했어, 선생님이 나 승리할 거라고 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해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는 거지만 렘넌트들이 혼자 서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세워요. 모세를 호렙산에 혼자 세워서 쓰셨어요. 예레미야를 혼자 불러서 감옥 안에서 쓰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막 응답받고 막 역사 일어날 때가 아니라 홀로 도망갈 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홀로 세워서 한 전도자를, 한 렘넌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에요. 이것이 말씀하고 얼마나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전혀 동떨어졌어. 나는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계속 말씀도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나하고 말씀이. 그죠?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학교든 우리 나중에 커서 회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어디로 가느냐?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요. 이 현장하고 내가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하고 삶이 딱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일을 하는데 즐겁고 막 엔돌핀이 속 돋고 막 일도 잘 되고 내가 이 분야에 잘 맞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지는 것만큼 응답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내 삶이 그 속에 있고 현장이 내게 딱 맞아지는 것만큼 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말씀 놓치고 현장 가서 아무리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걸 보고 세상의 고급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봅시다. 일을 너무 잘해. 인정 너무 잘 받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전도자인지 아무도 몰라. 그럼 세상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갔다. 삶하고 학업 현장하고 너무 잘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렘넌트 운동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죠? 지금 몇 차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 네? 그 전부터 렘넌트 후대 중요하다, 청소년 수련회 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뭐 서울대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영향력 못 주고 뭐 공부는 잘하는데 전혀 영향력 못 주는 경우 많아요. 그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자녀야? 몰라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세상의 고급 노예. 뭐 하는 거는 똑같냐? 애굽에 끌려가고 피라미드 짓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암만 잘해봤자 그건 노예입니다.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얻어먹겠죠? 누구 심부름이에요? 사탄의 심부름이라. 그죠? 하나님 자녀가 사탄의 심부름하는 게 비전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밑에 들어가고 내가 최고의 우상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내 장래 희망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또 반대쪽도 많이 보잖아요. 전혀 공부도 현장도 없이 그냥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훈련만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서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도피하듯이, 청년들 특히 막 도피하듯이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도피하듯이, 세상을 도피하듯이 막 훈련 가는데 열심히 가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뭐가 제일 나아요? 뭐가 제일 나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차라리 두 번째가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잘 받고요.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누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맨날 집안에서 엄마 따라다니면서 형은 막 최고의 기술자인데 자기는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 하고 있어. 근데 믿음이 좋아. 그게 누구 형제인데 누구게요? 네?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세대 사람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죠? 차라리 둘째가 나아요. 차라리 믿음 좋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낫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인 사람도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바울처럼.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맞춰지는 시간표에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직 공부 실력이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 특히 내 정체성을 자꾸 성적에다가 끼워 맞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수치로 나오잖아. 수치로 나오잖아요. 몇 등급이 나오잖아요. 일단 요즘 등수는 잘 안 나와도 몇 등급이 나오니까 내 인생이 6등급 나오면 6등급 인생이 돼버려요. 성적대로. 5등급이면 5등급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내가 공부를 열중히 하고 막 어학 연수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 뭐와 같냐?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가 중요합니까? 잎사귀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하면 잎사귀는 안 커도 돼요? 아니죠. 근데 뿌리가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걸 말해요. 그렇지만 뿌리만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해요. 줄기도 자라고 잎사귀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데에서부터 우리의 기능과 실력과 육신적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딱 내 삶하고 개인이 누리는 삶하고 말씀하고 현장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춰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맞춰지는 거예요. 실력이 대단하고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삶도 규모가 바르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은요,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수임 받는 사람 많아요.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자기 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삶을 다 진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 하나님을 준비하셨으면 믿고 그게 일치되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다. 이게 캠프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다. 그게 캠프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캠프가 아니라니까요. 작은 믿음의 결단이 캠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막 모여 교회에서 캠프로 하고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맛을 한번 보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캠프 해가지고 많은 영접하고 지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나고 보면은 중요치 않아요. 어디에서 열매가 나냐? 이거에 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열매를 계속 맺어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하는 방법이 말씀 따라서 하니까는 그 지교회에서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캠프예요. 그게 지교회죠. 그래서 암만 좋은 캠프로 하고 큰 캠프로 하고 대단한 걸 끌어다 캠프로 해도 열매는 딱 이만큼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성인식 캠프를 해야 돼요. 성인식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내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과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었구나.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게 캠프예요. 아, 내가 실제로 뭐 세계보고만 난 렘넌트다 하면서 내 장래 희망에는 나밖에 없구나. 발견해야 돼요. 아, 진짜 제자 세우는 데에 대한 관심이 없었구나. 그거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그거 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자기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쏘고 들어야 되냐? 복음의 생활화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책망을 했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왜 11장을 써놓고 10장 얘기를 하냐?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있잖아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계시를 받아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유대인들은 감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방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게 꺼림직한 거예요. 베드로가 딱 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건 꺼림직해. 그래서 그거를 망설이지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환상을 볼 때 저는 절대 이걸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어요. 내가 먹으라면 먹어 임마 이러거든요. 그걸 집어 먹는 그 환상을 꾸고 고넬료를 만나서 식사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전에 만나러 오자마자 베드로가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막 고넬료가 뛰어나옵니다. 막 그 앞에 막 엎드립니다.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요. 그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일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냐가 아니에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뭐 교회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대요. 뭐가 있냐? 드럼 못 치게 해요. 그런 세상 음악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가 교회에서 쓰느냐? 지금도 그래요. 더 심한 데도 있어요. 뭐하냐? 피아노도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럼 피아노 안 치면 어떻게 박수 치고 해요? 그 오르간 있죠. 그 옛날 그것만 쳐야 돼.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왜 그렇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요즘 뭐 그런 것도 좀 따지는 경향이 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 성경 어플 가지고 켜 보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이가 좋아요. 왜 종이가 좋냐? 일단 핸드폰 그거 뜨면은 뭐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나는. 그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성경 찾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네이버 쳐보고 그런다니까. 그럼 예배 시간 한참 지나가 버리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제 텍스트로 이게 뭐죠? 프린트된 걸로 보는 게 저는 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겁고 이러니까는 핸드폰 갖고 다니면 안 되냐 이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편한 걸, 그리고 내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문제는 어디서 오죠? 주장하는 데서 와요. 네 왜 성경책 안 들고 왔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100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다녔으면은 사탄의 문서다 이래요. 왜 그러죠? 1000년 전에 갖고 다녔으면 왜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번역된 걸 들고 다니냐 이랬을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2000년 전에 들고 왔으면 어떻게 파피루스 그 종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다녀야 되지 책을 들고 다니냐 라고 따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옛날로 가볼까요? 돌판 들고 다니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 사건이, 이 사건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쓰임 받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되어지고 여기에 바울이라는 제자가 딱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이러한 분쟁 때문에, 이러한 갈등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겼다. 주된 교회, 복음 전하는 주역을 바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선교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만 볼 수는 없기도 해요. 근데 그 뒤로 성경 기록이 전체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냐? 더 중요한 걸 기록하는 게 하나님의 기록 방식이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많이 기록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중심축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예루살렘 회입니다. 처음으로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어느 섬으로 가죠? 렘넌트들 알아요? 어느 섬으로 갔는지? 바보라는 섬에 갑니다. 그래 애들 되게 좋아하던데 바보섬 가가지고 막 복음 전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막 박수와 엘루마를 물리치고 막 거기에 뭐 총독이 예수 믿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총회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누구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방인들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죠? 요즘을 치면 포경 수술 받는 거죠. 근데 이때의 할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일단 마취가 없어요.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던 때였어요. 이때가 어른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입교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뭐가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했어요. 약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기준을 내느냐, 아니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그런 쪽에 쓴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들 되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한 거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3절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것으로 전도 포럼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받더라. 그런 간증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막 이런 언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태도는 뭐죠?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잘못하면은 안 믿는 가족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렘넌트인데 내 말을 안 믿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무슨 교회가 무슨 니네 교회는 좀 특이한가 보다 막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아빠는 틀렸어, 지옥 가야 돼,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였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거죠. 자기가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줘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그 앞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왔던 그 장면이 이러한 변론이 있을 때 베드로의 잘못된 점을 바울이 꾸짖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막 할례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 하느냐. 그러나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측은 뭘 자꾸 얘기하냐,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인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뭘 얘기하냐면, 예전에 우상 숭배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생각 없이도 그냥 시장 가서 먹으면 우상 숭배 음식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왜냐? 모든 건 신으로부터 왔으니까는 그 신께 먼저 바칩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파는 거예요. 일단 유통되는 고기들이 다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그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으니,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순대를 먹으면은 율법에 안 맞습니다. 그죠? 선지에 자꾸 먹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 정도까지로 합의를 보자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지로 보증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전달되어져서 많은 굴레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참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생각이 들죠. 아니 뭐 피 흘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결정이 나는 것까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망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을 싸웠던 대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 아닌 사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바리새파,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 할례당, 할례를 받고 나서 유대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고생해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공짜로 얻어서 되겠냐 구원을. 그래서 바울을 방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도 전에 미리 회방을 해놓고요. 그 바울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가갖고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진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평생 쫓아다녔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얻기 힘들고 우리 몸을 망치는 게 또 먹기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왜 다이어트가 힘들죠? 몸에 좋은 건 맛없고 몸에 안 좋은 건 맛있어. 그렇잖아요. 살 찌는 건 맛있고 살 안 찌는 거는 맛이 없어. 그래서 막 힘들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듣기 좋고 내가 쉽게 끌려가고 이런 말씀은요, 내 영혼을 죽여요. 주로. 근데 막 듣기 싫어. 심지어는 뭐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의 말씀 맨날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거나 아니면 별로 안 듣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막 위로되고 막 내 마음 알아주고 이런 게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는 길이에요. 7절에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 편이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랑 동조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오직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다 했어요. 그죠? 오직 복음이 안 된다면, 오직 복음 아니면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런 놈은 좀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안 그렇던가요? 우리 교회 안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있다니까요. 막 원수처럼 막 중직자끼리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놈은 내 천국 가서 만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좀 이렇게 계속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될 건데 지금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려고 지금 그러냐. 그죠? 막 누구 중직자 되는 거 방해하고 막 그런 중직자도 많아요. 왜냐? 이게 안 돼서 그래. 복음의 생활화.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 다 알죠. 성탄 줄 때 얘기하잖아요. 부활 뜰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생활화가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오직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변질돼요.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변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을 억지로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삶 오늘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잘 적었다고 해서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주님과 통하는 진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내 어떤 액세서리처럼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고 나는 내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활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뭐 속으로 들어야 되냐?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해.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막 성경을 읽을 것인가?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기도문을 적을 것인가? 방법은 중요치 않아요.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감성으로, 내 감정으로 뭐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감성적으로만 막 몰아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균형이 맞춰진다기보다는 평균에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지성을 다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해야 돼요. 그죠? 내 의지를 다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내가 쉬워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주보를 봐봐요. 광고 말씀 중에서 광고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찾으면요 중직자들은 기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내가 찾아야 될 광고가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될 것인가? 안 그러고 저는 많은 중직자들 봤을 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 목사님 주시는 강단 말씀 이런 건 다 흘려보내고 어떤 특별한 무슨 선교사 아니면 특별한 강사 딱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도 그 몇 마디 하면은 은혜 받아고 그거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 많더라고요. 막 어디 무슨 연합회에서 뭐 아니면 어디 뭐 집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막 끌려가고 막 거기 막 집중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가 양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거를 그 사람이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게 평상시에 들어와 있는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놓치는 사람은 멀리 가는 것도 허영심으로 붙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우리 예전에 대학생 우리 그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점도 따야 되고 자기 사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학 무슨 선교국에서 자기에게 뭘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해라 마라 내가 할 이유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임이나 그러한 너에게 뭔가 다른 것이 맡겨지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리더야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건 못 찾아. 그런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물론 앞에 게 되고 다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너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뭘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다 놓치고 교회에서 흘러가는 건 나랑 관계없고 막 나는 세계복음만 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과정일 수 있지만 진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적용을 통해서 실제 사실적으로 작은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죠? 사실적으로 내 직장에 다니면서 그건 다 때려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와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것을 내 언약으로 잡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모임도 있지만 마가다락방 응답은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단입니다.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수고가 나와요. 근데 수고롭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복음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있냐. 이걸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틀어진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될 수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이해에서 나와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반드시 파괴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면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이런다니까요. 이해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수용이 되죠. 초월되죠. 부부싸움 어디서 일어나요? 감정을 안 알아주는 데서 일어나요. 그죠?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초월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하라 하잖아요. 목회자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 있고 중직자들 있잖아요.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비싼 명품 그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이런 거 액세서리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요즘 막 매스컴에 나오고 이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목회자는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중직자들은 뭐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목사님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는 게 중요하지 무엇을 차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잖아요. 그 입장 따라 다르다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속으로 들어야 되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주시는 것처럼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잉 해야 된다. 그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부부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고 아내가 또 남편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와,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내가 혼자 서면 돼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나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랑 맞는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세워지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먼저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현장이 맞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